여행전 강의 오늘은 50번째 시간, 마음의 할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웠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 못한 사람들이라고 딱 단정을 했어요. 그들은 비록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것은 참된 의미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라는 건 육신에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의지를 꺾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귀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다 뭐했다? 죽였다. 왜? 하나님 말씀은 곧 나의 마음, 내 마음의 부정함을 드러내거든요. 그죠? 악이라는 건, 여러분, 악인이라는 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악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새컴해, 그냥. 다 그냥 마음이 전부 다 새컴해갖고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몰라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새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깨끗해.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하얘.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의 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탐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가 욕정으로 샀다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요 악당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요 악당들은 어떻게 해요? 저놈만 없으면 나의 이 불의가, 나의 이 죄악이, 나의 검음, 새카함이 감춰지겠구나. 고소 그 사람을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이 결론이에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자, 보세요.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괜히 쓴 게 아니죠. 누가 정확하게 표현하죠. 귀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너만 죽으면, 너만 없으면 나의 불의가, 나의 탐심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대로 정말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행위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만 너무 설교가 너무 내 가슴을 막 후벼파고 너무 좋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님만 때려 죽였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워낙 설교가 훌륭했나 보다. 그 마음을 후릴 만큼 훌륭했나 보다. 그쵸? 일시적인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때려 죽인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또 나중에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타치더라.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똑같이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던 그들이 똑같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도 똑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끌어내어 성 밖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한 번 이례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가 아니라 폭력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추는 방법으로. 분명히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명 마음에 찔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내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아니라 그를 죽이는 폭력으로 반응하더라는. 정말 나쁜 놈들이죠. 반대로 성경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정확하게 반대의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줘요. 너희들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했던 스데반은 그럼 뭡니까? 자기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기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정말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그들의 귀를 막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도가 함께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폭력 앞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아요. 변명으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원수. 스데반을 일심으로 다려 죽일 생각만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들의 원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어디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시선이 달라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입이 아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제가 나를 욕하나 안 하나? 네? 제가 나를 흉보나 안 보나? 제가 나를 칭찬하나? 칭찬하지 않나? 그러나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욕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못 사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를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원수를 오히려 위해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하고 죽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이 원수를, 이 죄를 저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이 원수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도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한테? 이제 성경 읽으셨잖아. 뭐예요? 너 누구 한 죄를 잊지 마라. 너는 똑똑하니까 네가 할 일을 잘할 거다. 시므이, 그죠? 넌 누구 아들의 원죄를 잊지 마라. 뭔 소리예요? 나 죽거들랑 왼수를 갚아다오. 사람에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은 사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피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 던지고 저주한 시므이가 얼마나 가슴이 한이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유언이라는 건 마지막이잖아. 결국 다윗은 그걸 쏟아내더라고. 근데 스데반이요. 안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 그러면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위대한 우리가 추앙하는 다윗도 나중에 원수가 받아오 하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들만 할례 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너무 악해서 예수님을 죽인 걸로 모질라서 스데반, 바울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분은 현대종교연구소라는 연구소,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탕명환 소장님이세요. 이분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단의 어떤 것들을 판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단으로 판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단은 신학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방대한 신학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틀리면 복음, 말씀과 어긋나 가버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다를리 끝단이에요. 앞에가 갔다가 뒤에서 조금 다르면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교회 중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단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단이, 근데 사이비는 뭐냐면 아예 처음서부터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 그냥 지가 그냥 만든 거야.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뽕짝해가지고 그걸 사이비라고 해요. 이분은 이단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분이 제일 많은 공을 세운 게 구원파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나라를 떠서 유병한 박옥수의 구원파 문제에서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결국 이단인 그 교회가 이단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다음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94년 2월 18일 출장을 다녀오던 탕명하는 대성교회, 현재는 평강제일교회예요. 대성교회 광신도 임홍천이 탕명환의 아파트 근처에 숨어있다가 칼로 탕명환을 찌릅니다. 결국 병원에 옮겨졌지만 곧 사망하게 돼요. 죽은 이유가 뭐냐고 경찰이 물어봤더니 1994년 1월에 쓴 목사 박윤식을 비판한 글. 목사 박윤식이 바로 대성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이단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칼을 들고 와서 이런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분 얼굴을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재롱 목사입니다. 만민중앙교회. 1999년 5월 11일 날 이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이 MBC 본사를 기습합니다. 그래서 방송국 중앙조정실 여기서 방송을 내보내고 하는 거거든요. 중앙실을 점거해버려요. 아예. 수십 명이 들어가서 거기 직원들을 폭행하고 결국 중앙실을 잠거해서 방송을 못 나가게 하는 MBC 사상 최초로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MBC PD수첩에서 이단 파문 이재롱 목사님, 우리 목자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그 방송이 되지 못하도록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합니다. 방송을 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방송이 돼요. PD수첩에서. 근데 원래 계획은 11일 날 방송으로 돼 있던 건 12일 날 경찰 11개 중대를 배치하고 나서 결국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 목사는 얼마 전에 성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죠. 그러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폭력으로 맞습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수십 명이 몰려들어가서 폭력을 행해서라도 못하게 막는 이러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이 곧은 사람들의 행위가 여러분 성경 속에 이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뜻을 어긴다면 나이가 해가 되면 그 누구라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거창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쓴소리를 어떻게 반응해요? 그 쓴소리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인신공격하죠. 니는 얼마나 잘나서. 니는 얼마나 잘나서 그래. 그것도 여러분 폭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쓴소리를 할 때에 싫은 소리를 할 때 비판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가? 만약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 자랑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설교나 꼭 성경을 통해서만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쓴소리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쓴소리를 통해서 할 때가 더 많아요. 공자가 논어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이 50이 되니 지천명 하늘의 뜻을 자기가 알겠더래요. 60이 되니까 이순 귀가 순하여지더래요. 그리고 70이 되니까 공자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70이 되니까 자기는 종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도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화되어졌다는 거죠. 네. 참 여기에 또 우리의 하나님 말씀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이순 귀가 순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도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나쁜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그거에 내가 일희일비 안 하더라.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할례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귀를 여셔야 돼요. 이 숨. 귀가 열리셔야 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닫고.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즉시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기회예요. 나를 비난한다고 같이 맞서지 마세요. 나를 비난한다고, 나를 쓴소리를 한다고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